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즐거운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이제 3번째. 목사님, 그 에베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3번씩이나 하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뭐냐? 드러내다,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걷어내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주님이 계시록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서 덮여져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해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덮여있는 눈을 다 이렇게 벗겨주셔서 주님을 올바르게 더 진실되게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7교회에 대하여 향해서 쓴 편지의 글인데요,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절절마다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드러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 교회마다 7교회지만 7교회라고 하는 7의 숫자는 온전한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교회만 말씀하셨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 세대일 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7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은 지금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시냐면 7별을 무슨 손에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에 꽉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언급하지 않고 7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곱 별은 뭐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 별은 바로 교회 사자들이란 사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자는 뭐냐? 교회 사자는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또 교회의 목회자, 또 교회에 위임받은 리더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별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것들도 다 많은데 특별히 왜 별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별이라고 말씀하셨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리더십,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주님의 남녀 요종들은 사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자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옳은 것은 이 땅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옳은 분입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돈 잘 버는 곳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세상이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그 옳음은,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그 별이라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즉 맹인이 되면 맹인이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라고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로 다 구덩이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을 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강한 능력으로 소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들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리더십들은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님의 귀한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주의 종들을 흔들면 안 됩니다. 능력이 있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주의 종들을 흔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분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능력으로 소유하다, 마치 체포하듯이 강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또 리더십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요 이렇게 막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른손은 왜 다른 손도 아니고 왜 오른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의 의미를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는 겁니다. 오른손은 어떤 의미이냐?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7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놀라운 귀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별처럼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늘 악한 원수로부터,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붙듦의 그 의미에, 그 귀한 구원의 그 귀한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이 늘 다윗에게는 늘 감동으로 역사했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손길로 늘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른손의 의미는 뭐냐면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꽉 붙드시는 그 오른손으로 붙드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뭘 주냐면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또 멋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즐겨야지만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의 종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실 때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꽉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붙드심이 주의 종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렵고 우울하십니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보십시오. 그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기쁨으로 막 어쩔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붙들림 받은 주님의 종들의 삶을 보면 기쁨의 삶이고 충만한 삶이고 즐거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네, 버릴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른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편 18편 35절입니다. 시편 18편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패를 주셨을 뿐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방패를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요, 나를, 다윗을 오른손으로 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응답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응답이 나를 크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방패도 주시고, 방패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기입니다. 보호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나를 붙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크게 하셨다는 거죠. 그 오른손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방패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크게 하셨다는 거죠. 난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축복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크게 되는 주님의 귀한 남과 여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또 뭐냐? 시편 20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데 무슨 손으로요?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오른손은 권능, 권세,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체가, 하나님의 형체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또 오른손 우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꽉,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붙들려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게 붙들려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게 붙들려 있지 않고 사람에게 붙들려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 일곱 별의 그 일곱 별, 일곱 사자처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들이 되셔서 주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드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어느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알고 아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교회 구석구석을 신방하시고 다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했는지 모릅니다. 이 핍박과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반복하여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순교하고 아내가 끌려가고 자식들은 고아처럼 버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안산으로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안산으로 지성전 개척을 나갈 때 둘째 딸을 낳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출산해서 몸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리고 거의 9개월 동안 첫째 아들이 중이염 때문에 늘 병원을 다녔는데 이제는 동네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 특별히 대학병원에 가서 전문병원에 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러 갈 때에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교회 중직들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는 충돌이 심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일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기 전에 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별일 없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고 눈을 뜰 때마다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겁이 났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일이 날까? 심지어는 주일이 됐는데요,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떠와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풀어보자. 그리고 한 숟가락을 떨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사모님, 저 못 살겠어요. 저 이혼하고 집 나갈래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툭 끊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정 얘기하고 제 아내가 그 집사님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요, 왜 그러느냐, 왜 싸웠냐, 싸우지 마라, 밤새도록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가족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가교회에서요, 교회를 이전하고 나니까 어느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교회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1년이 넘도록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하는지, 제 앞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입을 찢어놓고 싶었습니다. 그 싸늘함, 어느 누구도 목사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사는요, 들어온 집사님을 보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교회 왜 리더로 세워주지 않냐고 저에게 늘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요, 교회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 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려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다 성도님들 안수하라고 다 나오라 그랬을 때 저희는 영상으로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안수를 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제 손을 탁 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에게나 안수 안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아무에게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그저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처럼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전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목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제 아내는 1년 동안 경수가 끊어져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폐경이 온 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더니 30대 중반인데 무슨 폐경이 오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안산 개척 사역을 5년을 잘 마무리하고 하와이 DTS를 훈련을 받으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훈련 도중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강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날에 함께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빨리 기도하고 나와야겠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앞으로 나가서요 기도하는데요,
그 간사님 형제 간사님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저를 끌어안아주고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 함께 그 훈련 받았던 조가 5-6명이 되는데 다른 분들도 기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도 모른 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다 안다. 이 3마디 말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순간 주저앉아서요. 그냥 간사님의 그 형제 간사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고 정신이 들 때쯤 어떤 한 자매가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요. 누가 도대체 우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나 더 크고 두려운 핍박과 그리고 박해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읽어주고 계실 때 교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그동안 참고 견딘 세월을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요, 에베소 교인들은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목회자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 것 아마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1도 모릅니다. 아마 관심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뼈를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수고했는지를 우리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올 한 해 2020년도는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른손에 붙잡힌 7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구원의 능력과 감사와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너희가 견디고 인내하고 수고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내가 안다라고 그 말을 그 편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모든 교인들은 다 방성대곡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위로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책망하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할 것 있는데 너희가 처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2차는 몇 개월 안 돼서 지나갔지만 3차 전도여행 때는 무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향한 주님의 그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훈련하며 세웠고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면서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이나 그리고 앞치마를 들고 가서요.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에베소 지역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어떤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 서적들을 통해서요 그들이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을 현혹시켰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마술사들이 연구하고 봤던 모든 서적들을 다 밖으로 끌고 와서 버리고 불태웠다는 거죠. 그것이 돈으로 계산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60억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밤낮 부르짖으며 말씀을 쉬지 않고 3년이나 가르쳤고 제자 훈련했고요. 그 말씀의 사역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점점점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이 사랑이 중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몸과 마음과 뜻과 특별히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왜 사랑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그냥 한 가지로만 사랑하면 끝나느냐?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은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의 계명,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그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써내려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요, 이 장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각 장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으로 본받는 자가 돼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마지막 인사말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함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것이 좋아서 그저 사역만 하다가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서 날마다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그 열매만 따져보다가 그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날마다 기도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따로 기도하고 내 기도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신이 봉사하는 그 봉사가 빛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원인을 찾고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금촛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나라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영광의 빛이 다른 나라로 옮겨지더라고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그 촛대가 옮겨질까 염려스럽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이 비대면 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던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을 하다가 또 사람 쫓아다니다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은 그 촛대를 옮겨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다른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와 또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불붙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귀는 들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처음 믿는 그 사랑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들으라고 만들었는데 그 듣는 것은 세상 사람의 소리, 우상 숭배에 대한 소리, 악한 원수마귀에 대한 그 소리를, 유혹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나무는 날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데 그 열매들을 먹고 즐길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주님이 계시되어 있느냐, 바로 1절에 7뼈를 붙들고 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이시냐, 바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내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주고 어느 누구는 몰라도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책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죄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 나를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도록,
우리가 이기는 삶이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속에 믿음의 양심을 통하여 나의 이 책망받을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한 2, 3분 정도 뜨겁게 기도할 텐데,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사정,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주님 제 마음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여나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 것, 내가 또 주님 앞에 벗어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는 복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